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 세상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 예수. 그분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또한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아니 저 하늘나라에서도 유일하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알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살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고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여러분의 그 본체는 뭐요? 흙이요. 흙덩어리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아무리 꾸며도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 본질을 받고 이제는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미안하지만 흙덩어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예수로 공급받았기에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 별로 투자도 안 하고 관심이 없으니 투자하겠어요.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줘야 되고 열심히 가꿔야 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근본도 모르면서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누구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줘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안에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모든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먼저 기억해야 돼,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근본이 복의 근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28장 그러죠.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복 주셨지만 오늘도 복 주시고 내일 또 후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고 또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복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은 복인 줄 알아. 건강하고 돈 많고 명예 권세 얻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뻥뻥 치면서 재밌게 멋있게 풍요롭게 누리면서 사는 그것만 복인 줄 알아. 그것은 육의 복인데, 육의 복은 육신이 있을 동안만 누리는 것이야. 육이 있는 세상은 얼마나 돼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계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만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생명,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사는 그가 금세도 복을 받고 내세도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만 충만하는 사람들은, 물론 육은 껍데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재밌게 살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진짜 근본, 이 중심, 우리 속사람, 영혼의 사람은 늘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많은 모든 것을 누린 것 같은 사람들도 순간순간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자유를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악한 사단에게 매여 범죄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고 사단 마귀가 주는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서 영육 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어도 불순종하는 자는 이 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인간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인간은 지키지 않는 약속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지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늘 사모하면서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복도, 육의 복을 먼저 하면 안 돼.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돼.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이 먼저 받아야 되고 육적인 복은 나중에 와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나님으로 알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 무시하거나 하나님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아하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요, 육의 복은요 더불어 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도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미안하지만 줄 수가 없어. 뭐 글씨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줘요? 우리는 육신의 복만 자꾸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바른 믿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였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시다가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창조했고 자기로 인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중심의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하시고 섭리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을 신비에 새겨야 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야 돼.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물론 안 듣는 것만은 않겠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머리에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러면 잊혀지지 않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역경 속에도 그 말씀은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 모든 것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1절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 다 여기 있는 복이 다. 그리고 만약에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인간이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저주와 고통과 헛고지 안타까운 모든 일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데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저주가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저주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저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예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듣고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많이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끔찍이 사랑하셔서 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교육하셨는데, 또 하나님은 또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 또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7대 명절이라는 거예요. 7대 명절. 그 명절이 7가지거든요. 근데 이 절기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 말씀이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7대 명절로 지키라고 절기를 주셨는데 몇 가지냐? 7가지. 첫째는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출발해요. 유월절 넘어간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다.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고 출발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양을 잡아서 죽여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육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 묶여있던 그들이 자유로운 영적인 세계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쳐다보는 순간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어린 양이다. 유대인들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고 출발했던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실 어린 양, 제물 대신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멋있게 재밌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빈 껍데기 인생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한 비참한 인간이. 왜? 천국 못 가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무슨 일이고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억압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만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를 믿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를 얼마나 가볍게 우습게 합니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에 그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를 죄악에서 멸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된다면 불신한,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했냐고 오히려 대적하고 딴소리 한다면 그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나 같은 거, 여러분 버려도 아깝지 않는 게 나와 여러분이 미안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존재를 여겨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 큰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뿐이에요.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요? 최고의 축복은 뭐요? 영생 얻는 것,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대통령이 되고 갑부가 되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뭐요? 예수 앞에 심판받아야 돼. 예수님 앞에 심판 받기도 전에 지옥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냥 가버려. 받을 자격도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많은 결실을 했느냐, 결산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시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광도 주시기 위하여 결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서 바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거든. 심은 대로거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서 그 결산한 결과대로 하늘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천국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동남아 사람들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수많은 노력을 하죠. 돈을 많이 들여서 오죠. 오면 다 오기만 하면 다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만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누리며 살아가느냐, 또 일해서 벌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 다 자기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만 가면 다 내 것이 아니요. 천국 가는, 물론 천국에 가야 돼. 이게 1단계죠. 그러나 천국 가도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하고 사명 따라 충성하면서 열매 맺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상급도 있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유월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우리 쉴 때 절기를 한번 외워봅시다. 첫째 유월절, 둘째 무교절, 셋째 초실절, 넷째 오순절, 다섯째 나팔절, 여섯째 속죄절, 일곱째 장막절. 예수님은 이 절기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네 절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세 절기는 앞으로 이루실 일이거든요. 재림하셔서 이루실 절기.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이 절기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절기도 준비하고 그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6월절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께서 주신 생명으로 구원받아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무교절인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그러면 죽으시면 어떻게,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덤에서 우리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사흘만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나는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서 이 땅에 밤낮 3일 동안을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무교절이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그 시기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이 절기에 참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과정이 있어요. 이 무덤에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무덤에서 나와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37장. 찾지 말아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내가 읽어볼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저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 근데 어떻게 할 때 나올 수 있었는가? 요나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토해내주셨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3일 동안을 밤낮으로. 왜 무덤에 갇혀 있어요?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성화돼야 되거든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안 믿는 그때 그 본질 그대로 살아가요. 인본주의로 육신적인 삶을 세상에서 젖어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열어줄 수가 없어요. 아까 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요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완전히 내가 깨어졌을 때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새로운 삶을, 영적인 삶을,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와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수수한 방법대로 세상에 젖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를 않아요. 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가 뭐 안 풀리지? 왜 안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 왜 사업이 안 되지? 내가 왜 여러 가지 이래저래 얽혀 얽혀가지고 잘 안 되지? 문제가 심각하지? 왜 이러지? 내가 아직 안 깨어져서 하나님 무덤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언제 열어줘요? 요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깨닫고 이제 순종하면서 나는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직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실 때 하나님 은혜는 그의 삶의 앞길에 활짝 열려지고 은혜 가운데 승리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살았어요. 반석에서 생수 나서 생수 마시고.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동안 살았어요. 40년 더 살았어요. 41년 살았어요. 어느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셨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곡식을 심어서 거둬야 열매가 맺혀.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지. 심어놓고 뭘 먹고 있어요? 안 내려주면 뭘 먹어요? 뭐 굶어 죽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요. 내가 가는 앞길을 나보다 더 잘하시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보다 더 잘하시면, 내가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나는 원하지만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처음 열매,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곡식을 거둬서 먹고 살 때 만나는 뚝 끊어졌어요.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바 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뭔 열매? 첫 열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잖아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지 못했다. 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그럴 다음에서 이제 만나주시고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자신도 첫 열매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세요. 살아났어도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부활의 열매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순절.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너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예수의 증인으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늘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성령이 예수 믿으면 임했는데 뭘 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임하고 살아야 돼.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야 돼.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야 돼.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찬양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성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야 돼요. 순간순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나 왔습니다. 교회 나가면 예배드리고 끝나가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사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했지만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죄를 범했어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언제 변질될지 몰라. 언제 부인할지 몰라. 언제 이 사명 내팽개칠지 몰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해요?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 그 뜻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너희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예수 죽인 지가 2달도 안 됐잖아요. 50일 만에 성령 임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날짜도 틀리지 않아요. 시간도 틀리지 않아요.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을 믿어야 돼. 그 약속이 이루어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구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구를 딱 놓고 보면요,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그 나라마다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마다 새로운 삶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통해서 나타날 때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지구 한 바퀴 빙 돌아서 유럽에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한국에서 지금 딴 데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한국이 개판돼 버렸잖아요. 못된 인간 만나가지고 나라도 개판돼 버리고 엉망진창이 돼 버리고 기독교인들 엉망진창이 돼 버리고 기가 막힌 세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말아먹을까? 그거 궁리밖에 안 하는 사람들 같아. 미친놈들. 그런 인간들을 뽑아놓고 참 나라를 망쳐가는 꼬라지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거 몰라요. 인간들이 눈에 안 보이나 봐. 들리지도 않고. 그런 인간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가, 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본을 모르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짓뭉개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피하고 모이기를 피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틈만 나면 교회에다가 뭐라 세워서 그냥 교회가 뭐 죽일 짓이나 하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못된 인간들이 우리나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요, 기가 막혀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와 함께 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받아. 우리 가정이라도 구원받아야 돼. 이 세상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기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수록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도 바로 서야 되고 나라도 잘 믿어야 되고 나라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고 또 상급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길어봐야 100년이기 때문에 이제 다 된, 나 같은 인생은 다 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길이 더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진행돼 가면요 교회가 언제 문을 닫고 없어질지 몰라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뭡니까 그 알라 믿는 그놈들이 다 잡아가지고 술집으로 거의 다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 그래도 그나마 미국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지만 우리나라 교계가 지금 교계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함께 일어나서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이 나라가 복도 받고 또 재앙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일에 치료할 수 없다, 뒤로 물러갈 수 없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지금. 조물애기들이 뒤에 졸딱지가 몇 개 앉아가지고 떠들어봐야 뭐 아무 소용없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사명 따라 충성하십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이 세상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려요. 아까 뭡니까 주원이 엄마 손잡고 내려오려고 봤거든. 나도 그때가 있었어요. 이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리고 또 잘못되면 넘어지니까 엄마가 꼭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데 야 나도 저랬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크게 보이고 엄청나게 보이고 대단했는데 이제 성장을 어느 날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조그맣게 다 조그맣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그러는데 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성장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뭘 말하고 싶냐 그러면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 지금 2월달 며칠이 2월 7일이 2월 7일 엊그저께 연말이 다 돼가지고 요즘은 금년에는 작년에는 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만은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뭐 준비도 없었지만 성탄절도 없었고 송구영신 예배도 없었. 물론 형식적으로 드리긴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드린 것 같이 드렸어요. 준비 없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벌써 지나버렸고 2월 7일 날 내일 모레 또 12월 달 돼요. 금방 그만큼 빨리 간다 얘기. 뭘 얘기하느냐? 하늘나라가 금방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시간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갈 일이 아니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서 금세도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아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위하여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지만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왜?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으니까 보장 안 해주시는 건 미안하지만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여러분 늘 생각하지만 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아멘 안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왜? 내 말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봐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봤을 때 이렇게 되겠어요? 내가 봐도 안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뒤졌다 그 말이 뒤졌다. 불순종하는 것은 뒤진 거예요. 내가 살아서 깝죽거려봐야 하나님 절대 인정 안 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증거자로 살 수 있도록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이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판단대로 살아가가지고 되는 게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신명 아까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자신이 복된 자가 되고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딱 새겨야 돼요. 책 안 꺼내도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갑자기 언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인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책임져 주셔서 영육간의 범사에 복되고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14절까지 합독 교독하고 마칩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러분이 1절 읽어요. 내가 2절 읽게. 아까 내가 있었으니까 이번엔 바꿔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어떻게?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임하고 미치리니. 할렐루야.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수노라는 모든 일에 뭘 주실 것이며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뭘 주실 것이며 내게 뭘 주실 것이며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성민이 되게 하시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